안녕하세요. 꿈이 있는 미래 취학 고학년 지침서 강의를 맡은 임예훈입니다. 드림웨이브 하나님 나라의 완성 1단원 사과 지침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 사과의 제목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세요입니다. 읽을 말씀은 다니엘 5장 17절에서 31절 말씀이며 원포인트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세요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이 귀족 1000명에게 큰 잔치를 베풉니다. 왕과 귀족들은 벨사살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금잔과 은잔으로 술을 마시며 그들이 만든 신들을 찬양합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석고벽 위에 글자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벨사살은 두려워하며 벽에 적힌 글자를 해석하기 위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를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다니엘을 부를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름을 받은 다니엘이 왕 앞으로 나와 글자를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아버지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하였다가 영광을 빼앗겼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벨사살이 죄로 인해 심판을 당한 아버지를 보았음에도 여전히 교만하여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함부로 사용한 것을 지적합니다. 또한 모든 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사람이 만든 신상을 찬양하는 일을 말합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자인 것처럼 교만했던 벨사살은 결국 그날 밤에 암살당하고 그의 나라는 메대 사람인 다리오에게 넘어갑니다. 모든 것이 벽에 쓰인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시며 공과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학습 목표입니다. 인지적 학습 목표는 벨사살 왕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이 드러난 사건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감성적 학습 목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믿는다입니다. 행동적 학습 목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믿고 산다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웰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과 공과를 진행하시는 방식 그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오늘 웰컴의 제목은 내가 왕이라면 이에요. 우리 예훈 친구가 웰컴 질문 다시 한번 읽어줄래요? 네, 고마워요. 우리 같이 책을 펴고 그림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왕관을 쓴 왕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지 고민하고 있어요. 한 나라의 왕은 그 나라의 백성을 잘 다스려야만 해요. 만약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그 나라의 백성은 모두 불행해지고 말 거예요. 또한 주변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킬 경우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해요. 이처럼 한 나라의 왕은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 많은 것을 생각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해요. 만약 자신이 왕이라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싶은지 나눠보도록 할게요. 모두 잘 나눠주었어요. 왕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해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어떤 점이 달라야 하는 걸까요? 우리 어드벤처 활동을 통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떠올리며 문제를 풀어보는 활동이에요. 선생님이 잠시 시간을 줄 테니 먼저 빈칸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다 채웠나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답을 맞춰볼게요. 1번 문제의 답은 다니엘이에요. 벨사살 왕이 귀족 왕후, 후궁들과 술을 마시며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왕궁 촛대 맞은편 석고벽에 글자를 쓰기 시작했어요. 왕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얼굴이 창백해지고 다리에 힘이 빠져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왕은 점성가와 주술사, 점쟁이들을 불러 모았지만 아무도 그 글자를 읽거나 해석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다니엘이 그 글을 읽고 뜻을 해석해 주었어요. 자, 이번 문제의 답은 느부갓네살이에요. 하나님은 벨사살의 아버지인 느부갓네살을 위대하고 강한 왕으로 만드셨어요.
모든 사람이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했고 그는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어요. 자, 3번 문제의 답은 뜻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 마음이 너무 높아져 교만해졌어요. 자, 4번 문제의 답은 2번 들락이에요. 교만해진 느부갓네살은 왕의 보좌에서도 쫓겨나고 누리던 영광도 빼앗겼어요. 또한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들락이처럼 살며 소처럼 풀을 먹었고 몸은 하늘의 이슬에 젖고 말았어요. 5번 문제의 답은 벨사살이에요.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벨사살은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그 마음을 높여 들나귀처럼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벨사살 왕은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6번 문제의 답은 O예요. 메네는 하나님이 왕의 나라의 끝날을 정하셨다는 뜻이에요. 데겔은 왕을 저울 위에 달아보니 그 무게가 모자란다는 뜻이에요. 바르시는 왕의 나라가 나뉘었다는 뜻이에요. 다니엘은 이런 뜻을 설명해주고 결국 벨사살 왕의 나라가 메데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갈 것이라고 말해주었어요. 7번 문제의 답은 자주색이에요. 그리고 8번 문제의 답은 2번이에요. 다니엘의 해석처럼 강력한 국가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세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어서 밸류 활동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요. 오늘 밸류 활동에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미로 게임을 할 거예요. 본문 말씀에서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그 마음이 교만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셨고 벨사살 왕은 죽음으로 심판하셨어요. 심지어 벨사살 왕은 자신의 아버지인 느부갓네살 왕의 모든 이야기를 알면서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미로 게임을 하며 생각해 볼게요. 매우 복잡해 보이는 미로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쉽게 출구를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럼 각자 미로 게임을 하기로 해요. 모두 잘 해봤나요? 하나님이라고 적힌 글자를 따라가면 쉽게 출구를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제 한 주간 배운 내용을 어떻게 한 주간 삶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을지 엔코리지 활동을 통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미션은 한 주간 다니엘서 5장을 읽고 말씀 묵상하기예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자신이 읽은 절수를 읽기 체크에 기록해요. 만약 월요일에 1절에서 5절을 읽었다면 1절에서 5절이라고 적어요. 느낀 점에는 다니엘서 5장을 다시 읽고 묵상하며 들었던 느낌이나 생각을 적도록 해요. 다니엘서 5장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라 살기로 다짐해요. 다음 주일 교회에 와서 어떻게 실천했는지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주일 예배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 일기도 작성해 보세요. 그럼 이제 기도하고 1단원 사과 공과 공부 마치도록 할게요. 이렇게 1단원 사과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단원 사과 지침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